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그 장수가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13장부터 19장까지는 뭐하는 장수냐?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3장, 그죠? 13장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누구누구에게 요단 동편을 줬죠? 부르세요. 빨리 부르. 가츠파, 또 르벤, 므낫세 반, 그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에요.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사람의 반틈을 나눠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15장까지, 그죠? 오늘까지 나온 내용은 누구에게 땅을 배분하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17장까지 여기는 누구 지파냐면 요셉 지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8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대충 지도에서 위치를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저기 우리 일로 와보세요. 지은자매. 아까운 인재를 썩히면 안 되죠. 우리 지은자매가 요 지도를 좀 그려.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나랑 부닥칠 것 같아요. 네, 살짝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왼손잡이네. 왼손잡이가 똑똑하대요. 그래요? 그림은 그리고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 진도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후에 이 전리품들을 나누는 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서 이긴 사람의 전리품들이 이긴 사람들,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리품을 가져가지고 가서 절반을 딱 잘라. 그래서 절반을 딱 잘라서 그 절반은 그 군대 나간 군인들에게 절반을 나눠줘요. 절반을 정확하게 잘라서. 그리고 또 절반은 어떻게 하냐? 군대에 그러니까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민간인들, 그 민간인들에게 절반을 잘라서 그것들을 이제 모든 그 민간인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누어진 것 중에서 어떻게 하냐? 탈취한 것 중에서 군인들에게 분배된 500분의 1은 누구에게 주냐? 엘르아살 대제사장에게 그 분깃을 줘요. 그리고 회중에게 이렇게 나눠준 것 중에서 회중들이 50분의 1을 어떻게 하냐? 레위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그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민수기 3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는데,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그 전쟁의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완전히 싸그리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굵직굵직한 성들만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기서 분배를 해주는데, 그 분배는 어떤 식으로 했다고요? 제비뽑기로 했어. 제비뽑기로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나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파들의 각각의 특성이 다른데 어떤 위치에다가 그 지파를 배치해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이 땅을 지금 분배하고 있는데 어느 땅은 전투력이 필요한 땅이 있어요. 더 막강한 가나안 민족이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땅으로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배치돼야 되고 그리고 군인들이 많은 그런 지파들이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만이 알죠.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은 이 전체를 보는 거야.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것만 딱 보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그런 다음에 이제 너에게는 밝은 해 같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딱 한 토막만 보는 거야. 그리고 그 한 토막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내 분깃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처음부터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제발 나를 믿고 가자.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너는 할 수 있어. 아직 너의 때가 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어떤 때인지, 네가 지금 싸워야 될 때인지, 네가 지금 심어야 될 때인지, 네가 거둬야 될 때인지 각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는 하나도 안 심어놓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거두고 있는데 내 거는 어디 있어요? 이러고 앉으시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어떤 시기냐는 걸 알아야 돼. 내 이 시즌, 나의 이 계절이 지금 심어야 될 건지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이 땅을 취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제 거둬들이는 때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분배를 해요? 우리 15장 안 읽으셔야 하는데 집중해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15장에 우리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12지파 중에서 누구부터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지 1절 읽겠어요.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그래요. 지금 맏아들인 누벤이 있는데 지금 둘째도 셋째도 아닌 넷째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상속받아요. 왜냐면 루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부인을 범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루벤은 맏아들로 인해서 제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분노 많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다가 분노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알았죠? 성격 센 사람들 잘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 성격 센 것도 이것도 내 땅을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이것들이 여러분 꼭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뭐 영역을 뭐 내가 그곳에서 막 큰 일을 한다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땅 하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이것이 나에게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간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역들을 어떻게 해요? 깨부시는 게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유다, 레이나 시므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여동생 디나를 세겜의 아들이 강간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짓말을 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서로 결혼하고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해놓고 그 남자들이 장성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시켜놓고는 레이하고 시므온이 가가지고 싹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둘째와 셋째도 제껴버리세요. 근데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냐면 유다 역시도 부족한 아들이에요. 유다는 어떤 죄를 졌냐면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함으로 이제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며느리를 속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속임을 당했지만 결국 그렇지만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굉장히 온유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그 형들이 작당을 했을 때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말자.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 죽임을 모면할 수 있게 한 아들이 바로 유다였고,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들이 그곳으로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 베냐민 데리고 와. 베냐민 이제는 데리고 와야지 양식을 줄 거야. 근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을 요셉이 어떻게 만들어요? 도둑으로 몰아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유다가 나서요. 차라리 저를 감옥에 갇혀주세요. 제 동생은 꼭 보내야 돼요. 우리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아마 쇼크나로 죽을지 몰라요. 이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한 아들이 바로 유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또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구예요?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이렇게 가지라고 할 때도 롯은 자기 욕심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세요. 너의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네가 보는 땅, 네가 걷는 그 땅이 다 너의 것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보면은 그냥 맨날 양보하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 맨날 나는 손해봐야 돼. 예수 믿으면 나는 맨날 손해봐야 돼. 이런 일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안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기를 원해. 참 신기해. 자기들은 막 예수님 없다고 막 이러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뭔지 좀 달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정말 뭔가 좀 의롭게 살았으면 바라고 이러면서 은근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손해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땅 차지하세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당장은 여러분 손해볼 것 같아요. 당장은 손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판이 바뀌냐고요. 롯은 완전히 패망해버리잖아. 완전히 패망해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를 가서 또 구해내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때도 여기에서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 이것도 또 훈련이에요. 앞에 손을. 근데 여기 땅에서도 이 요단 동편에 얼마나 좋아요, 땅이. 요단 동편은 생각지도 않게 얻은 땅이거든요.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이 눈치 빠른 루벤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또 얼른 가다고 이제 문화시대 반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 땅 우리에게 달라고.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부터 밥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받는 건 절대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은요, 진짜 난공불락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첫 번째로 준 땅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진짜 좋은 땅 좋겠구나 생각하죠? 아니에요. 산지예요. 난공불락이에요. 거기에는 또 안악 자손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것을 계획하지 않아요. 유다는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12지파가 12정탐꾼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는 곳이 어디냐? 헤브론 땅이었고 그 헤브론 땅을 누구예요? 갈렙은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했던 그것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그렇게 난공불락이고 힘든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까 이 갈렙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이제 유다가 차지하는데, 이 유다의 땅을 보면은요, 이게 오늘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유다예요. 유다 땅이에요. 그럼 유다 땅은 뭐가 있냐면, 이게 이 블레셋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가장 크게 있는 땅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도가 보면 그래, 맞아요, 잘 그렸어요. 요지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유다 땅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 유다 땅은 여기서 보면은 뒤에는 에돔이고 여기는 신광야예요. 그리고 여기는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삼명이 다 어떻게 해요? 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유다를 여기에다가 심으셨겠어요? 그만큼 강했어요. 인구도 많았어요. 수가 많았어요. 땅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리고 강했고, 그리고 또 이 땅은 의미가 많은 땅. 이 땅 안에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에는 헤브론이 있어요.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가 묻힌 땅이에요. 그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밑에 애굽에서 살 때 이 헤브론 땅을 그리워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요, 이 지역이 난공불락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땅을 사모했고, 그리고 그 땅을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아낙 자손을 싹 어떻게 해요? 싹 쫓아내버리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편안한 것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만큼 여러분이 그 땅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세가 이 땅을 이렇게 너희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마음에 완전히 믿어버렸다. 완전히 믿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또 갈렙이 가서 당신도 듣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을 나에게 달라! 이러면서 그 땅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중에서 거기 두고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갈렙이 아낙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헤브론을 결국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연결해서.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흐람과 달멜을 쫓아내었고,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25절 읽겠어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기럇세벨이라는 땅이 있어요. 기럇세벨은 바로 헤브론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기럇세벨이에요. 여기 헤브론이 있다면 바로 위쪽이 기럇세벨인데, 그 기럇세벨, 세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사는 성읍이라고 할 정도로 지식이 많은 곳이었어요.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너무 높은 커 보이는 그런 땅이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기럇세벨은 어떤 땅이냐?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강한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복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렇게 장대한 것들도 그 땅을 여러분이 강하게 쳐 없애야 되지만, 또한 여러분의 이성적인 것들 역시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정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내면 속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의 그 이성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요, 누가 싸워요? 갈렙이 안 싸워요. 우리 한번 보겠어요. 누가 싸우는지 한번 보겠어요.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을 이제는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는 갈렙은요, 자기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치고 빠지는 거, 자기가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이제는 물러서야 될 때가 있고, 이 아낙자손과의 싸움 이후에 이 갈렙은 조금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요. 85세가 넘었고 그 전쟁은 그에게 조금 힘든 전쟁이었어요. 결국은 이겼지만 그는 이제는 그 다음 사람을 어떻게 하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네. 모세의 세대에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긴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비밀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교회의 청년들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모세 세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쟁에서 나가 이길 수 있는 키는 무엇이냐? 모세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줘야 돼요. 그 기도해주고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를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이 청소년의 복음화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5%예요. 5%도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교를 받아야 될 나라야. 지금 선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버렸느냐? 이것은 부모의 세대가 뭐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처음에는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의 이 가난함을 절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리라. 이러면서요, 막 새벽기도, 밤기도, 그리고 막 산기도, 막 산에 가면요, 와글와글 막 그랬어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렇게 삼각산에 가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요, 그냥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삼각산에. 와, 겨울에도요, 비닐이 뒤집어 쓰고 그냥 구멍 2개 딱 내고 숨 쉴 수 있는 구멍만 뚫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기도원들이 꽉꽉 찼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아요. 그리고 산들은 철조망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삼각산도 올라가지 말라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막았다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의 생각이 이제는 나의 가난함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냐리라. 이러면서 그냥 펑펑 그냥 물질로 다 대줘. 애들을 그냥 막 어려움 없이 다 키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대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주일날도 빠져. 괜찮아. 대학 들어가고 나서 잘 다니면 돼. 이런 사고들이 크리스찬들. 저는 세상 사람들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는 모든 얘기는 믿는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한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생은 어떻게 해요? 해봐야 돼요. 젊었을 때 고생을 해봐야지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거 쓰는 것도 참 귀한 거구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벌어봐야만이 부모가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진짜 그냥 결혼 자금까지 다 대줘버리잖아요. 싹 대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혼해가지고 조금 자기 형편보다 좀 낮은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또 부모들이 또 한통속이 돼가지고 아니 이 서방은 말이야 월급이 그게 뭐야. 그러면 자기 딸 고생한다.
자기 아들 고생한다. 그러면서 붙잡아 놓고는 비난하고, 그럼 비평, 판단하고, 이러면 그 가정 깨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자식 고생시킨다고. 그러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그 기도는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물질로 대주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너는 나와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잘못된 교육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잘 살고 돈이 많아도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주지 마세요. 그냥 아주 필요한 것만 딱 주세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결국은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무너져 버리면요,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모의 세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세와 같이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저들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제는 나의 때는 이제는 기도의 때구나. 나는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딸 악사를 이제는 누구든지 저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거는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야, 조건적인 무슨 결혼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자가 취하는 거예요. 그 땅을 믿음 있는 자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 있는 것을, 이 갈렙은 믿음 있는 자를 보았고 그것이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은 어떤 자냐면요, 이제는 사사기에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그 정도로 온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악사와 온니엘을 이제 결혼을 시켰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악사라는 이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결혼하고 가는 길에 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딸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아버지 거 다 털어가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부모의 거 다 털어가는 딸들은 뭐 도둑이라고, 자식은 다 도둑이라고 막 이러는 소리를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악사가 요구하는 것은요, 물이었어요. 샘물. 그죠? 이 샘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에요? 19절 읽겠어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겐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샘물을 그에게 주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땅이 물이 없으면 그거는 볼모지, 아무 필요 없는 땅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이, 물이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땅이 아무리 많아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 땅은 나가리라. 그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금 막 이 땅 저 땅 막 다 분별했는데 그 땅에 생수가 없다면 그 많은 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수,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사라는 여인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유다 땅에게 준 그 모든 이 이름들이, 땅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20절부터 쫙 나와 있어요. 성읍들이. 근데 그 성읍이 다 해서 120개 정도의 성읍이 돼요. 근데 그 120개의 성읍은 지금 다 그 땅, 그 성읍을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직 못한 성읍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차지할 땅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취할 그 땅들, 하나님 나는 요것밖에 안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믿음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그들이 그 120개가 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취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63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루살렘 주인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 아멘. 그래요.
그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나가는데 누구만 못 쫓아내고 있냐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주민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어느 왕 때 그것을 쫓아내냐? 다윗 왕 때 그것을 쫓아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처음에 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7년을 왕으로 이제 있었어요. 왜 여기에서 7년을 이러고 있어야 됐었냐면 이 베들레헴 이쪽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 사울 왕은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이 경계선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여기 지역을 지금 왕을 다 전체 왕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 왕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에서 다윗이 7년을 여기에서 왕으로 다스리다가 결국 사울 왕이 죽자 예루살렘에 있는 기브온 족속을 누구예요?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다 땅이 이 블레셋과 같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블레셋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땅을 분배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16장에서는 이 요셉에게 땅을 분배해요. 요셉 지파 누구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예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 첫째가 므낫세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반이 여기 와 있고 반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이쪽에 여리고가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여리고가 여기 있고 그래서 아이성이 한 이쪽에 있고 기브온이 이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지도를 대충 여러분 보면은 루벤 지파가 여기 가드라는 지파는 여기가 갓 지파예요. 그리고 여기가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유다와 시므온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세 이렇게 아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그죠? 이렇게 지도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유다 지파,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갈릴리, 여기가 사해. 여기가 사해, 염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릴리. 여기가 요단강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사회 끝에서부터 끝나는 요선까지가 지금 유다 지파가 머무르는 땅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이제 16장에는 누구냐? 이 요셉 지파에 대한 땅이 분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요셉 지파의 장자가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을 야곱에게 가서 축복해달라고 데려갔을 때 이 요셉이 이 장자를 왼손으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지금 장자가 이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야 나도 알아. 그렇지만 얘가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얘도 큰 민족이 되지만 얘가 더 큰 자가 될 거야 하면서 누구를 앞세워요? 에브라임을 앞세워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후손들을 위한 축복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4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는 바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 기도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49장에 나와 있고 48장에는 이제는 먼저 요셉의 두 아들부터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축복해 줄 때 야곱이 누구예요? 유다에 대한 축복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유다에게는 벌써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씀하고 있고 이 유다 지파가
결국은 그들의 적의 목을 눌러버릴 거라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 사단 마귀를 없앨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지형상으로 봐서도 이 블레셋의 적견지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이 예언을 했을 때는 에브라임이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를 셀 때 에브라임 수가 므낫세 지파의 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민수기의 26장에 보면은 두 번째 다시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요. 므낫세 지파의 수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딱 이거예요. 우리가 예언에 대한 기도의 축복을 받았어도 므낫세는 아마 그 기도를 받았을 때 내가 장남인데 말이야. 동생한테 이 축복을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가인과 같으면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내가 왜 축복을 동생에게 밀렸을까? 내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확인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라면 내가 이것을 고쳐보자. 이러면서 광야에 40년을 산 거예요. 근데 40년을 딱 살고 났더니 므낫세 지파가 훨씬 수가 많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수는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취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넉나가듯이 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지 못한 에브라임이 결국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돼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도려낸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고 이게 남유다예요.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넘어갔지만 이 북이스라엘은요 진짜 악한 죄를 많이 졌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들 그 은혜들 우리가 늘 깨어서 지켜야 된다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설사 어떤 예언을 받았을 때 정말 예언을 엄청나게 받아 그러면 막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습이 어디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항상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정말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자기의 안에 있는 정말 높은 산 같은 거 아니면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땅을 마음껏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15장 16장까지 오늘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 그 약속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린 자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땅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기면 됐어요. 이게 이 자리면 됩니다. 여기가 편안하고 여기가 안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죠? 하나님 여기에다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 주님의 임재하는 데서 여기서 삽시다. 이게 바로 뭐냐? 이 교회 안에서 머무릅시다. 주님 예배하고 너무 평안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제는 이 여호수아 하나님 우리의 세대인데 하나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시대가 있고 또 여호수아의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도 저 세대도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세대는 정말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은 열심히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안하다 안일하다 안전하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기업을 주셨지만 그 기업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 정말 개미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어떤 시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시간 성실하게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6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돈이 있어서 또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임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열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펼쳐진 이 아름다운 땅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나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를 전진하며 나가는데 방해하는 그 요소가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이 관계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는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싸가지가 없대. 그 문화는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을 어른같이 대우해 주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의 문화에 우리가 자라온 이 문화는 우리가 너무 많이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우리 안에 탁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인사하려다가 얼른 쭈삣거리고 주춤거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신학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룰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 인사하나 내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먼저 만났는데 먼저 이긴 사람이 원포인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인사한 사람 포인트를 다 찍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후에 그 포인트 결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포인트를 가져오셔가지고 정직하게 가져오시리라 믿어요. 그럼 제가 선물을 줄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먼저 인사한 사람 무조건 점수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 돌파해야 되겠더라고요. 막 쭈삣거려. 아직도 쭈삣거려. 먼저 인사한 사람이 점수 올라가는 거. 그래서 결산할 거예요. 한 달 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 불편한 거 다 깨보셔요. 여러분 이것이 끼워질 때
목사님은 막 아무하고 인사 잘하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딱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탁 쳐다보고 누구세요? 저 아세요? 아주 그 기분 나쁜 표현 저 아세요? 딱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몰라요 모르지만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른 반응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먼저 인사하고 이거 돌파해야 돼요. 굉장히 강력한 거. 우리 문화에 굉장히 강력한 거. 아멘. 아멘. 예지 아멘. 할렐루야. 예지 점수 많이 따. 네. 알았지? 아멘. 예지가 제일 최고로 받아. 알았지? 대답해.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인사하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산들이 무슨 산인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막 지금 열이 가나안 땅이 아닌데 무슨 땅을 차지하라는 거야? 오늘 설교했는데 결론을 그걸 잡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여러분이 오르기 힘든 여러분의 삶 속에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불편한 거. 그 불편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더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이 시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이제는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10번까지 가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 모세의 그 놀라운 일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요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모든 튀기게 다 묶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악한 사단이 내가 자라오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묶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 내가 그것을 향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제가 몇 년 전에 우간다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그 예배를 참석했었는데, 우간다에서 처음에 그 에이즈 환자가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에이즈의 질병이 걸리면요 기본 한 달에 약값이 6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돈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거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허락도 없이, 그죠? 그런데 그런 액수로 돈을 지금 나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간다라는 나라도 지금 에이즈가 창궐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조그만 마을에서 기도가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고, 왜냐면 그거를 어떻게 그분이 와서 직접 오셔서 자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려졌는지에 대해서 오셔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얘기가 처음에 두 사람이 아주 작은 마을에서 개구리같이 개굴 하면서 밤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그 음란한 비디오, 음란한 책들, 이 책들을 그 마을에서 막 다 마을 한가운데다 불을 켜가지고 모닥불을 펴놓고는 그 음란한 비디오나 책이라든지 모든 악한 사단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누가 태우라고 말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기도 시작한 그 마을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서 그 크리스찬이 공식 석상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너희가 동성애 합법하면 돈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 대통령이 우리는 그 돈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동성애를 합법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엄청난 돈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우리의 작은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땅이 진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얕잡아요. 왜? 비싼 몇 억씩 주고 기도를 해야 된다면 아마 이거를 크게 생각했어요. 근데 공짜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 공짜야.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봐요. 근데 이 작은 기도의 불길이 그 나라를 살려요. 그리고 나서는 신기하게 에이즈